여호수아 한번 찾아볼래요? 여호수아 1장 1절. 거기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어. 이제 백성하고 다 일어나서 이제 율법은 끝나고 너는 은혜의 리더가 됐으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7의 안식을 이루라.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 밟기 하나 봐 이거. 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그것에 물리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주지만 결국 영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때 그런 상태에서 밟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나아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지. 예? 그게 4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5절 너를 능히 당할 자가 평생에 없어. 당연하죠. 사탄이 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가 우리를 당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6절에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7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길에 장애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다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것까지. 8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이 나와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여기 앞에 부분 얘기가 우리가 읽었던 시편 얘기랑 똑같죠.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시편도 그렇고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나랑 교제하자. 사랑하는 나의 연인아, 나의 아들아, 나랑 교제하자. 근데 나는 너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밖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말씀으로밖에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수시로 묵상해야 된다. 그 안에 내가 정말 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네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근데 8절 뒤에 보면 앞에 없는 말이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8절, 이 여호수아 8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시편 지금 119편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이 뭐였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미쳤다는 얘기는 영이 바뀌었다는 뜻이지. 영이 바뀌었다는 뜻이면 그 시편 119편 지금 읽은 그 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뜻이야? 무엇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단계가 있었다는 뜻이지. 즉 무엇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성육신이 있었다는 뜻이고 죄의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짊어짐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모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다는 뜻이고 부활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 우편에 성령으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앉아 계셨다는 뜻. 그것이 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와요? 성령 임재로 다가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것까지 있는 거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경험한 오순절의 성령 임재가 지금 시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절 이전에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읽은 그 시편 그 구절 읽기 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처럼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은
거룩한 땅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상태야. 받는 상태야.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충전하고 있는 거죠. 충전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 구원의 몇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지. 네 번째 단계에 지금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네 번째 단계에 충전해야 능력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당연히 그 믿음으로만 이제 살아야지. 실제 살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100절부터 보면 100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0절 보면 주의 법 거기 주의 법도를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나오고 101절부터 104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뭐 하나 나오냐면 101절에 나는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102절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3절 다시 한번 좋다는 걸 강조한 후에 104절에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전부 행위예요, 행위.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행위.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 잘 알잖아요. 사탄의 길로 가지 않는 거고 선악과의 길로 가지 않는 거고 교만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주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는 건 왜 주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아? 주의 가르침에서 떠나면 그 위에서 얘기한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아. 그럼 주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무엇 해야 돼? 분별해야 돼. 분별. 그래서 거짓 행위를 미워해.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인은 진실인 것처럼 하지만 진실이 아닌 행위를 분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중독된 사람은 아무리 끊으려도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에게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에게 중독된 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세상에 중독된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마리아랑 결혼해서 지금 8년째 되고 있는데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알아? 왜냐하면 8년을 쫙 봤는데 나는 세상에서 우리 마리아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저보다도 더 사랑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신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존경하고 영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미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 왔다가 결국은 떠나가는 건 미쳤기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 난 절대 당신 안 해. 이 하나님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안 놓으려고 붙잡아야 돼. 치마 붙잡고 난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고. 내가 이런 약한 게 있지만 난 절대 안 떨어질 거야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이라거든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 말을 읽으면서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그게 다 나와 관계된 얘기로 들려요.
전부 나와 관계된 얘기를 들려요. 왜냐하면 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목사가 콕 집어가지고 얘기해주기 전에는 다 남 얘기로 들려. 역사 이야기로 들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훌륭한 위인으로. 참 좋은 이야기라고. 십자가조차도 다 나와 분리되어진 골고다의 십자가. 하나님도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날 보고 있다는 걸 몰라. 천사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고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보고 있다는 걸 몰라.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지냐? 아니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그 고통이, 그 양심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분명한 건 아버지가 그 고통을 주세요. 용서는 해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하면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용서는 해주세요. 아버지는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다음에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끔씩 사탄이 그거 끄집어내서 또 넣어줘. 너 이랬었잖아. 몇 년 전에. 아니 너 1년 전에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안 넘어가지만 신앙이 약하면 거기 쓰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대적해야 되고 내가 똑바로 늘 서 있어야 되고, 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전까지 어떠한 죄를 졌건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내가 회개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빨아야 된다고. 빨아야 된다고. 세상 것들은 빨면 닳지만 우리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은 빨수록 더 하얘진다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보혈의 의의 옷의 특징이에요. 의의 옷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을 늘 다시 빨고 그래서 빠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믿을 때 한 번 빨고 끝?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계속 빨아야 돼. 우리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8절의 앞에 4절이, 근데 그 중간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죠. 100절 보세요. 100절. 119편 100절이 아주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렇게 있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자, 그 위에 것들은, 그 위에 있는 세 구절은 이 하나님의 법도들을 알므로 명철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101절부터 104절은 명철에 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거든. 지금 이 말 이해돼요? 근데 100절은 뭐냐면 지금 법도를 지키는 건 행위잖아. 행위. 알미 아니고 행위라고. 근데 명철함이 노임보다 낫다 그랬지. 이건 인식이잖아요. 암과 행위잖아. 앞에 거는 행위고 뒤에 건 알미야. 97절, 98절, 99절은 알에 대한 이야기고 101절부터 104절까지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두 가지 의미인데 100절은 행위가 곧 알미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근데 그 100절이 그 앞에 거를 뒤에 거로 연결해 주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100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명철함, 네가 진짜 명철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가 곧 명철이다.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지행합일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넘어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가면 우리는 모두, 저는 그렇게 믿는데 모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 통하잖아. 그러니까 그 천국에 수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을 텐데 그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듣지 않아도 알아.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보인다고요. 내 손을 만지면 내 손을 만지는데 사랑한다는 소리로 들리고 오감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지. 완전한 감각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쳐다봐도 들리고 들어도 보이고 만져도 들리고 보이고 이 경계가 사라지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그걸 조금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행위와 이론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암과 행위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알미 곧 행위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죠.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사탄이 오랜 몇백 년 동안 이 교회에 심어 놓은 그 거짓말 있잖아요. 에? 믿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면서 보험을 들어놓을까라는 그 마음을 맞춰준 그 이론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게 다 거짓말들이거든. 전부 지옥 갈 이론들이에요. 근데 그걸 가서 듣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세상 일을, 세상 짓을 마무리해도 떳떳해. 왜냐면 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리신다. 아들이 되지도 않으면서 실제 아들이 된 건 맞지만 아들이 정말 된 사람이면 그렇게 떠나지도 않겠지만 근데 실제로 아들이 된 사람조차도 떠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한 얘기가 그 얘기고 아버지가 사도행전 하시면서 저한테 강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들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정말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으면 그렇게 대충 하고 나한테 올 것 같니? 119편 105절 그래서 그걸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암과 행위가 같은 것을 104절의 행위까지 이야기를 하고 정리해 주는 거죠. 정리해 줘요.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이게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새롭게 시작하는 구절 같지만 아니거든요. 그 앞에 예, 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나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해주시고 바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지. 근데 내 발의 등이라는 얘기는 바로 앞에 문제들.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앞의 문제이든 내 길,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내 마지막 끝까지 가는 그 길의 문제이든 앞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발과 길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전체. 내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해와 달과 별로 우리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낮에도 밤에도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과 별들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모든 인생길에서의 나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또 시간적인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문제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관점 낮이나 밤이나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를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밤에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낮에 있거나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햄쇼도 얘기했지만 배우자 선택에 문제가 있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라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 아내 역시 내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가장 이뻐하는 사람과 내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기의 사랑으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자기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런 줏대 없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네가 골라야지. 내가 어디 있는데 내가. 나는 사탄의 자식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럼 내가 고른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고른다는 얘기는 사탄이 원하는 사람을 고른다는 뜻이야. 그거.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와 저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닌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는지 기본적으로 간섭하실 것 같아요? 간섭하지 않아요. 어떤 종류의 직업이냐를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이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면 고민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게임 업체에 들어가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게임 업체에 들어가면 안 돼. 왜? 게임 산업은 사탄의 산업이기 때문에. 젊은이들로 하여금 중독되게 만드는 그 산업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서 일할 수 없어.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저는 1,000만금을 줘도 그런 직장 안 가져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데 신학교를 가야 될까? 이것도 고민해야 돼.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원하시는 건지. 자기 열정 가지고 갔다가 괜히 나 망치고 저기 망치고 함께 망치고 지옥 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신학교 공부가 아니거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아버지는 종교 관심 없어요. 신학대학 관심 없어. 신학대학은 전부 자기 종파 교단의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이외에 아무것도 관심 없어. 성경 이외에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다면 그걸 고려할 다른 걸 고려하나? 내가 이 직업을 가졌을 때 이 직업을 가져도 아버지와의 교제를 충분히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을까? 돈을 얼마 받느냐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 직업을 내가 선택하는 걸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걸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그 종류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아버지가 보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건 잘못된 거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떤 것을 아버지가 원하십니까를 물어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정말 이 순간 사랑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아버지에게 중독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은 정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아버지가. 그게 직업이든 직장이든 뭐 일이든 뭐 뭐든 간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이 순간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 성령의 열매가 제 안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정말 그게 되어 있다면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하면 아버지가 고쳐주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 선택하진 않지만 우리가 아직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니까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그 잘못 선택할 것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무엇을 배우게 해줘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걸 또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선택한 걸 통해서도 아버지가 배우게 해주시니까 난 잘못 선택해도 돼라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데 또 사용하는 요런 교활한 인간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그냥 머리를 얼마나 잘 굴리는지.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로 내가 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6절 보세요. 105절보다 106절이 더 중요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는 이다. 아버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든 날 인도해 주시겠지 뭐.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고 있는 싸가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스도인은 105절이 아니고 105절 읽으면 106절이 함께 같이 가야 돼.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기 맹세하고는 다른 사람한테 맹세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결단했다는 뜻이야. 이게 맹세라는 여기 의미는 결단. 우리는 맹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100%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긴 결단을 의미하는. 그리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굳게 정하였나이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이 있어요. 결단.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여기는 절대로 안 돼. 난 타협할 수 없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내가 타협할 수 없어.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난 이런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이야. 여러분의 삶이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아버지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쪼잔한 자기 이기적인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요?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행동 보고 삶 봐. 그리고 선택을 제일 중요한 건 선택을 결정적일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순간순간 어떤 선택이 저 인간에게서 내려지는가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이 있는지 결단이 있는 척 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